감사는요, 사실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 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했다. 예.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환경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어떤 환경 앞에 선다고 해도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이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뭘로요? 말입니다. 말.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그냥 투덜거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입을 딱 열면 이제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직장이 없지만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내게 찾아와서 오랫동안 잘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대답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범사를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사를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는 결정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습관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부정적인 말도 습관이에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투덜대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바보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책 없이 믿는 바보가 되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대책이 없어도 믿어드리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보가 되라는 말은 멍청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보가 된다는 말은, 바보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바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바보지요. 그리고 살면서요, 환경이 힘든 것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분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뜻,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순종해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피해를 봐도, 내가 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한 걸음이라도 진보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삶은 힘들었잖아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늘 부닥치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밀고 당기는 알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주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요, 타협을 잘 안 하신 분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좀 타협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외골수처럼 하나님의 뜻만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마찰이 많고 바리새인하고도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찰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은 전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만 주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이 마지막 6월절 잔치의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잔치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다음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받으신 다음에 나누는데 잔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습니다. 잔을 지금 나눠요. 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고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잔을 받으신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 기도를 했겠어요? 드디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이 완성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가 겪는 고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 바로 그 고난의 직전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전에 떡을 들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자리로 막 입장하기 직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는데 손에다가 대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 주님이 아실 텐데 그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도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드디어 완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악착같이 고난 안 받아야 됩니다. 예, 머리 굴려서라도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면 헌신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남들처럼 저축도 못하고 좋은 집에도 못 살고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도 못하는 희생을 우리가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이 따르고 가난함이 뒤따른다고 해도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고 진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희생도 감사할 수 있고 손해보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당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자로 영혼을 섬기는 분들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자녀도 제대로 못 돌보고 단란하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희생을 내가 감내하고서라도 그런 희생을 당하는 와중에서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약삭빠르게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